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되는 에스더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샘물 보신 분 많으시죠? 참 어디서부터 그렇게 나오는지 끊임없이 꼭지가 있듯이 계속 샘솟습니다. 참 그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곳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모르죠. 그런데 샘이 없고 샘물이 솟아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어요. 생명력이 없죠. 성경에도 보면 사해가 그렇죠.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생명체가 살지 못하죠. 그래서 참 샘이라고 할 때에 끊임없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흘러간다, 생명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앞에 생명의 샘이 된다,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제목대로 그런 존재 자체가 풍성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에스더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참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직분,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때 화목하게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모든 곳에서 존재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요,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라진 곳에는 진정한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됨을 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연약한 한 단면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즉 근심을 끼치는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이 공동체에 평화를 조장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누가? 눈짓하는 자. 눈짓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거 눈 흘기는 거. 안 흘겨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 흘기는 자, 눈짓하는 자는, 눈 흘기는 사람은 그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근심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방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근심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눈짓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왜 눈을 흘깁니까? 그 마음에 시기, 질투, 안 좋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이요 초롱초롱할 뿐만 아니라 사랑, 얼마나 그냥 사랑에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지 눈빛만 바라봐도 따뜻함을 전달하죠. 그런데 눈을 흘긴다는 건 이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이 눈빛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눈짓하는 자가 아닙니다. 눈을 흘기는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랬는데, 미련한 자는 누구냐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담화하는 것, 뒤에서 나불나불 거리면서 안 좋은 이야기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말 옮기기에 급급한 수다장이를 여기에 미련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 그런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라고 해요. 이 성경이 여러 가지 번역 중에 이제 공동 번역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 잠언서 10장 10절 공동 번역해 보니까 터놓고 책망하면 화평을 이룬다라고. 차라리 앞에서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진심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이 불편하고 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서는 괜찮았냐 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엉뚱한 호박씨를 까고 뒷담화를 하고 하는, 그래서 그러한 수다장이는 결국 공동체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 회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심을 다하고 정직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짓하는 자, 우리 에스더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없지요? 네 했다가 네, 좀 힘이 없는데,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눈을 흘리거나 눈짓하는 자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이해를 또 구하며 또 풍성하게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 반대의 경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삶이 대조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데, 솔로몬은 이제 이 의인과 악인의 입조차도 생명과 죽음으로 명백히 구분짓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이겠죠. 말하는 거, 언어 습관,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 내용에서만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눈을 흘기는 자, 눈짓하는 자, 왜 눈을 흘기느냐, 왜 눈짓하느냐, 그 출발점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죠.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사람의 말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 혀놀림, 말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볼 때 의인은 기본적으로 의로운 심성에서 의로운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11절 읽었던 것처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의인은 그의 입은, 말은 모든 것이 생명의 샘이다. 살리는 말을 한다. 생명샘이다. 끊임없이 한번 그냥 기분 좋게 한마디 내뱉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이 샘솟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반대는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야, 무섭죠? 머금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독을 머금고, 지속성이죠. 여기 그래도 대조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 지속성이죠. 샘이니까 계속 솟아나는, 생명이 계속 솟아나는데, 악인의 입에는요 독이 머금고 있으니까 계속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악한 심성에서 비롯된 시기나 모함이나 거짓말, 저주, 비웃음, 모욕과 같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 독과 같은 말들을 쏟아 놓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죠. 솔로몬이 그래서 이러한 말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잠언을 통해서 누차 이 말에 대한 교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말 아닙니까? 말 때문이죠. 마치 작은 불꽃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또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죠. 참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참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룩한 공동탑을 일시에 불살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참 경건은 무엇이냐? 이 본문에서는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정직하고 순수함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나타나는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입에서 어떤 말들을 쏟아냅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에스더의 회원 여러분들의 말, 생명의 샘이 되는 의인의 입으로서 참으로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전도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참 결국은 마음이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이것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한지 몰라요. 옛날보다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뭔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상황도 많고 정보도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TV가 없던 시대에는 세상의 정보를 어떻게 들어요? 라디오? 아니면 주워 들어서 신문도 그 뒤에 나오더라도. 그런데 요즘은요, 손 안에 세계가 다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정보들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구독을 해놓으면 알림이 뜨면서 모든 다양한 정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냥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몰라도 될 것까지, 관심 안 기울여도 되는 것까지,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만 이 스마트폰 봅니까? 오히려 이 고령층, 장년 이상도 유튜브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심지어는 8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다 보면, 이야, 폰이 좀 안 되는데 이 폰 좀 한번 봐주소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폰에 보니까 유튜브 구독이요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우와. 그런데 거기 다 알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림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요즘 참 어르신들도 예전하고 많이 참 적응 빨리들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거 보니까 얼마나 참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몰라도 될 거, 그냥 지나쳐도 될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참, 그래서 이 시대에 마음을 지킨다는 게 옛날보다도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끊임없이 사탄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이런 타락한 문화나 방법들, 도구들을 통해서 참 온전히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과 문화적인 요인들을 만들어 버렸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그럴 수 있죠. 이게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그대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냥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독선이 되고 가시가 되고 창이 되어져 버리고 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혀에 재갈을 물리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쏟아부어 그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져 버렸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독을 품고 있는, 참으로 이 어두움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이 마르지 않고 샘솟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풍성이 거할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르지 아니하는 전도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지배하고 또 관점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들, 배려해주는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래서 루디아 회원가 아주 빨리 에스더에 가고 싶어요. 빨리 에스더에 가고 싶어요. 이 남자 전도에도 나도 에스더에 가면 안 돼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부러워할 수 있는, 저 모임에 가면 참 사랑받는 모임이다. 서로가 칭찬 못 해줘서 안달이 나고 서로가 못 세워줘서 안달이 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자랑 이야기를 좀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참 얼마나 우리가 목말라 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그 관계 얼마나 목말라 있어요. 서로 대화한다고 나누면 자기 이야기만 해버리고 내 이야기는 귓등으로 듣지도 아니하고, 실컷 질문해놓고 대답해주면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뭔가 이렇게 대꾸를 안 해주고, 질문을 했으면 질문을 하지 말든지, 듣지 않으려면 질문해놓고 자기 이야기만 쫙 해버리니까 그런 관계들 속에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전도회가 참 그 모임에만 가면 따뜻함을 느끼는, 말 한마디만 해도 막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생명샘이 넘치는 의인의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다른 데 가면 아래 위로 탁 쳐다보고 눈 흘기면서 아이고 잘하나 보자 이러는데, 이 공동체 모으면 얼마나 사랑하고 주목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언제든지 손이 이렇게 잘한다, 항상 막 박수 쳐줄 준비가 돼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네, 행복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러한 행복이 넘치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우리 생명샘이 되는 그러한 에스더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화평케 하는 자로,
또한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 살리는 생명의 샘이 샘솟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고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화를 안겨주며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는 풍성한 사랑의 믿음의 교제가 그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모든 이들이 참으로 과연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주님을 발견하고 회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